안녕하세요. 기독교 포털 뉴스 시청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란 주제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이단에 빠질 것 같아요 라는 불안감을 가진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내용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러 다녀요 라는 분을 만나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먼저 불안한 마음부터 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성도 여러분들의 경험치 속에서 누군가가 요한계시록을 듣는다라고 할 때 대부분 이단 신도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 경험치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위험한 성경 본문으로 성도들에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가 빠지는 곳, 신천지, 여호와 증인 또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1년에 2학기 정도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합니다라고 하면 부부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야, 요한계시록 강의 듣지 마, 불안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복음이 아니라 불안한 성경, 위험한 성경 본문으로 낙인 찍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도 포함이 돼야죠. 당연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유익하게 요한계시록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얘기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불안해지고 위험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걸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안전하게 읽고 안전하게 공부를 하려면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예수를 만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과 찬송 받으실 분은 누구셔요?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장에는 누가 그 동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어린 양에게 성도들이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천히요 만만인 그 천사들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시는 어린 양에게 찬양을 돌리는 게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영원하신 왕인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는 리딩을 해내면 요한계시록을 지금 제대로 읽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정명숙 교주, 이재록 교주, 이만희 교주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읽었다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들 피드백을 종종 받는데, 그분들 리딩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잘못되고 있느냐를 뭘로 파악하느냐 하면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어쩜 갈라디아에서 읽었던 본문의 느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 메시지를 받고 있다라는 고백을 받아요. 저는 이런 분들은 요한계시록의 리딩의 방향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여기서 다가 누구예요? 재림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누구를 증거했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통합적으로 일관적으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경험하고 계시다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방향을 지금 잘 잡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도 다른 예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다른 예수가 아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어로서 무엇을 썼어요? 어린 양을 썼어요. 왜 자꾸 어린 양을 썼다? 어린 양이라고 강조를 할까요? 어린 양, 어린 양.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하고 계시다면 지금 잘 방향을 잡아가고 계신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메시아고 지금은 계시록 시대니까 다른 메시아가 필요한 것 아닌가? 다른 재림주가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사고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다른 영을 만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주요 테마마다 성령님께서 등장을 하셔서요. 사도 요한을 이끌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뭐를 보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 여기서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고 2장 3장은 지상의 교회를 보여주셨다면 성령을 통하여서 하늘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 하늘의 거룩한 교회, 영적인 교회,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4장과 5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한은 다시 또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뭐를 보여주냐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찬란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은 7머리와 10뿔이 달린 그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을까요? No, 아닙니다. 이 짐승의 무리가 누구에 의해서? 어린 양에 의해서 처절하게 패배를 당하는 게 17장에 나와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니 저들을 이기신다라고 어린 양을 높이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이 바벨론 세상, 음료가 처절하게 인납할 대접심판의 마지막 심판을 받고 처저히 패망하고 멸망하는 심판받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은 바벨론 음료가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는 어린 양의 승리예요. 그 초점을 정확히 맞추셔야 됩니다. 또 성령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바벨론이 멸망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상의 새 예루살렘의 장엄함과 거룩함과 환상적인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인가요? 이걸 보여주시면서 뭐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장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바벨론 음녀의 세력을 이기고 짐승의 세력을 이기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끝까지 승리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보면 다른 영을 만나요. 다른 영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만나요. 이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계시록에서 환상과 여러 그 상징을 보여주시면서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세계 제3차 대전, 기근, 전쟁, 짐승의 표 666, 신령 대환란? 아니에요. 뭐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말한 것,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을 다시 한번 계시록을 읽으면서 정리하고 확신하게 된다면 저는 그것을 계시록에 대한 바른 리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사도 요한의 사고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그분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는 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증언하겠냐고요. 그 영께서 예수를 증언하지 다른 예수를 증언하겠냐고요. 만약에 다른 영을 다른 예수를 증거한다. 그거는 뭐냐면 다른 영이라고도 하고요. 요한 1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이 나오는데 그 영이 뭐냐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걸 부정하는 이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하거든요. 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랬더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의 육체 속에 영이 내려온 그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분이 계셔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 말씀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계속 이부 점프 뛰어가지고 1000년 뒤에 다시 오고 2000년 전에 그 영이 다시 오고 3000년 후에 다시 오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것을 부정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다른 복음을 만나면 안 됩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서 이제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면서 뭐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입으로 거짓말하는 것,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거짓말은 뭐냐면요, 가장 심각한 거짓말, 가장 가증한 거짓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에 대해서 설명한 장이거든요. 그 짐승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하고 강력하고 경배받을 존재가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가장 위험한, 가장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짐승이 누가 나와 더불어 싸우리요라고 하면서 승리자처럼 떵떵거릴 때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어린 양이 저들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으로 저들을 이기신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을 만나거나 짐승의 초점을 맞추거나 짐승의 표에 관심을 갖거나 인류 최후에 일어날 전쟁과 기근과 재앙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니라 바로 그 짐승을 이기실 어린 양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신 어린 양에게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찬송을 드리다라고 하는 흰옷 입은 무리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예수께서 해방하셨다라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걸 강조합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이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인 어르신은 평생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말년이 돼서 교회를, 연세가 이제 80 가까이 되셨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위 중에 목사가 있고 선교사가 있는데 내가 교회라도 다녀야지 라고 하면서 주일이 되면 이렇게 뒷짐지시고 교회에 가서 국수 한 그릇 딱 드시고 돌아오시는 게 그 어르신의 하시는 일이었어요. 이제 암 말기가 되셔서 몸에 암이 전이되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제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장인 어르신을 찾아갔어요. 장인 어르신께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 인생이 계절 같아서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그 무성했던 여름 한철 찬란했던 잎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겨울이 되면 마른 가지가 돼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돼요. 계절이 변화하는 것처럼 인생에도 젊은 청춘이 있는가 하면 중년, 장년이 있고 노년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기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깨끗이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죄를 우리는 타락해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버님,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 백성으로 사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 고통 중에 계셨던 아버님께서 거의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멘이라고 외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우리들의 복음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이것과 동일한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께서 잘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교회 생활 20년, 30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요한계시록만 공부하면 갑자기 다른 예수를 만나고 다른 영을 만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내야 돼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가면 구원의 조건이 변화하는 것처럼.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2000년에 2020년에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재앙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졌죠.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 전쟁 터지죠. 튀르키예 대지진 나죠. 이런 현상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고 그 사이를 비집고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다른 예수를 주장하는, 다른 영을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가 계시록을 갖고 장난질을 치고 있어요. 계시록을 은혜와 복음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의 서신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을 협박하고 교회를 혐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달리 표현하면 이단 사이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자들이 유튜브에서 활기를 치고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복음을 갖고 건강한 신앙 생활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